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구의 복음 성교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반갑게 또한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나훔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의거해서 피차간에 상호 대화로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랍니다. 나훔서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나훔이란 그 이름의 의미가 이완이죠. 그 다음에 이로자, 이로를 받는다. 이로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100년 전에 활동했던 지역이 아수리의 수도 니누에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서울이고 일본은 동경이고 미국은 워싱턴 DC죠. 그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1세기 후에 나훔이 선포할 때는 완전히 그 반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1세기 전에서 회개 이후에 잘 살았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없었을 건데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의뢰해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대화 나누기 전에 어느 학자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해가지고 여기에 본문에 맞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만국 유다의 엘고수 출신인 나훔의 선지자적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는 데 있었다. 니느웨는 1세기 전에 요나에 의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모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당대에 국한된 일시적인 회개에 그쳤고 세월이 흐른 뒤 더욱 고질화된 죄악의 현상들이 나타나 마침내 멸망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먼저 나훔은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를 묘사한다. 그런 후에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되고 유다에는 화평의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후일의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행하신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적용을 시켰는데 나훔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호와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주전 612년에 있었던 아수리의 멸망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예시한다. 정녕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이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겠습니까? 선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피할 길이, 산성 같은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피할 길이 있어요.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했는데, 자기에게 의뢰하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 환경, 어려운 환경,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알다, 이 야다는, 안다는 것은 어떻게 A라는 사람이 B를 알고 그런 차원의 그런 이웃 간의 그런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아기들 목욕시킬 때 부모가 다 알잖아요. 어디가 점이 있구나, 어디가 이렇게 좀 흉터 자국이 있구나, 어디가 좀 이렇게 그러거나 다 알잖아요. 목욕시키다 보면. 그런 친밀한 아주 내밀한 교제가 바로 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안다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행복입니다. 큰 기적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범람한 물이라고 했는데, 범람한 물이라는 것은 창이란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물과 불이 있을 때 저는 물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물은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쓰나미 같은 거 보면. 근데 불은 건질 것이라도 있잖아요. 범람한 물것을 그것을 진멸해 버린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안 보이게 되기로, 여러분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안 보이게 되고,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도 진멸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쁨과의 교제, 친교적인 교제로 들어가야 되죠. 진멸이라는 것은 바로 반대편에서 보면 회복도 되는 거예요. 악이 진멸되면 선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여러분 흑암을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면 빛이잖아요. 빛은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데, 오히려 흑암을 들어서 쫓아내버린답니다. 우리가 캄캄할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룻을 갖다가 천사들이 보호할 때 그 대적자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완전히 눈 캄캄한 가운데 못 보게 해가지고 구출해내잖아요. 천사가 끄집어내가고 손잡아서 이끌어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했는데, 흑암으로 쫓아내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자, 악이 죽으면 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질병이 죽으면 건강이 되고, 뭐 이혼이 되면은 결혼이 되고, 또 이혼을 갖다가 했을 때 회복되려면 다시 재결합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불화가 화목이 되고, 헛된 사상이 진실한 진리의 사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요즘 세상은 참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삶을 진실로 실천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그 성도님 가운데 처음에 훈련을 잘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 1992년도 첫 출발인데
처음에 그 신앙의 훈련, 그런 시간도 똑같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그렇게 유지돼야만이 되는 것도 또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방해하는 환경적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종을 똑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큰 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제 마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은 흑암으로도 들어서 대적들을 물리친다 할 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던 다윗은 목자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그랬더니 대적들을 물리쳤다고 나오잖아요. 요 시편 23편을 보면 알잖아요. 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오늘 니느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나움 선지자도 알 수가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랬잖아요. 한 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산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